평화를 빕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이연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끈질긴 위협 속에서도 계절은 자신의 역할을 쉬지 않고 인간은 그 극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카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복음서 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어서 영성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영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되어질수록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영성적 여정을 걷는 복음서 읽기가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약 95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요한복음은 네 가지 정도로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관복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 또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이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 이야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화, 최후의 만찬, 악마 추방 사화, 산상설교나 예수님 유혹사화 등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 공관복음에 없는 카나의 기적사화, 니코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자다 목과의 병자 고치는 것, 태생소경을 고치시는 것, 라자로의 부활사화 등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이야기도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에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축제 참여도 3번이나 참여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4권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꿰뚫어보는 독수리와 같은 직관력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대교와의 대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생소경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생소경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눈이 떴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아들이 눈을 떴느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부모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회당에서 내쫓긴 사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실 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설하면서 한쪽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중죄인으로 여겨서 의로운 처단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 서로 한자리에 있는 것은 모순이었던 것이죠. 결국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결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 사용은 유대교와의 첨예한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8개의 조문을 결정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 조문을 회당에 들어올 때 외우도록 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쫓았습니다. 조문 중에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연히 회당에서 내쫓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회당 추방 이야기가 세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이해하면 복음서 읽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 사상의 영지주의와의 관계인데요. 그리스는 고대 철학의 발생지이고 융성지입니다. 그리스 사상은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테스형이라는 노래의 대상자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닙니까? 그리스 사상 중에 그노시즘 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노시즘은 1, 2세기에 활발해진 사상으로 깨달음, 인식, 암, 지식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물질과 영의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최고 경지에 이르른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하급의 존재로 그리고 깨달은 자를 최고 존재로 인식을 했죠. 이들의 사상은 유대교, 플라톤 학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뒤섞어 놓았다고 보는데, 그리스도가 군중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을 가르치고 깨달은 자들인 자기들에게는 참된 지식과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는 신에게 인도하는 수많은 빛의 스승들 중 하나이지 결코 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도 아니요, 또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낳았었죠. 예수께서 육이라는 물질을 취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급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요한복음사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어 사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물질과 영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추방되어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단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공관복음처럼 세례자 요한을 위대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4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세례자 요한의 세력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에 불과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선언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증언하면서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지낸 안드레아는 그 다음 날 형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배경 안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 내용이 훨씬 맛깔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고스 창가라고 불리는 서문이 복음서 포문을 열고 요한복음의 부록인 21장이 그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표징의 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용어나 내용들이 많아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서를 음미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표징의 책은 7개의 기적사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카파르나움의 병자치유, 벳자다 목가의 병자치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표징 7개만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적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7째 날 벌어집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날을 첫째 날로 시작해서 7째 날에 첫 표징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순환사화도 7개의 작은 주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사가는 왜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7일 창조죠. 예수님의 행적을 7이라는 숫자로 설명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사가가 1장 1절에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은 말씀이 세상 창조 시에 함께 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하느님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에 의한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라자로의 소생은 예수님이 새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자로의 소생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라자로의 소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영광의 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광의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징이나 숫자 7이 그랬듯이 때라는 단어가 매우 큰 상징을 지닙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때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때이고 부활과 생명의 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때였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순환사화는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죽음의 길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히려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나다 라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7가지의 표징에서도 드러나는 나다 라는 의미는 탈출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나는 있는 나다 라는 그 말입니다. 야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알아들은 성전 경비병들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기까지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순환사화는 7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스스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왕좌에 오르는 왕의 대관식 행렬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왕좌에 착좌하신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곳은 죄로 쫓겨났던 인간이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던 그곳은 생명의 시작이고 에덴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죽음은 아버지께는 영광,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요한복음사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몇 가지의 신학사상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세상 창조 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도표에서 보듯이 아버지로부터 파견을 받아 세상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로서 본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은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생소경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니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만나서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을 하고 있는 토마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이는 세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종말은 세상의 멸망이라는 익명의 종말이 아니라 나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맞게 되는 종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시적인 생명을 원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원할 것인가를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복음서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종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시며 빛이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면 안 되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느님과 같은 분임을 선포하는 요한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외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머물러서 내적 기쁨이 가득한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상징들을 지니고 있는 요한복음서 맛들이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오늘의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